이번에는 김요한 목사님 차례인데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은 아신 지 오래되셨죠, 목사님도? 네, 어떠신 분인가요? 한번 말씀이 좋으시고 네. 당신 마음대로 못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럼 저렇게 못하고 저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못하시고 휴게실 여기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시고 들어가지 마라. 그럼 못 들어가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네. 아주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줄로 제가 합니다. 귀하신 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요한 목사님 자택은 남해에 계시고 여기 또 세컨하우스가 마천동에 있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여기다 주십시오. 우선 위에 올라가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을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에 잘 대화시켜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잘 준비되어서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 부탁드렸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18일날 여기 올라오고 나섰다가 하나님께서 차 돌리라는 바람이 앞에서 못 왔는데 오늘은 그러면 또 못 가는가 보다 하고 차 몰고 딴 데 무슨 일 보고 있는데 왜 오늘은 안 가느냐 그래서 그냥 그래서 한 15분 늦었어요. 그래서 왜 가라고 하시는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저는 집에 있어서 늘 그냥 주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속삭인다고 그러나 주고받는 그런 말씀을 하면 오늘 여기서 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아멘. 이제 저는 혼자 있으면 제 혼자 설교를 잘해요. 그게 무슨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혼자서 막 무슨 설교를 하고 그래. 근데 제가 좀 워낙 사명이 별난 사람이라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예표의 삶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윤대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낱낱이 간섭을 하시거든요. 전화 한 통화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어디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일일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참 주님 마음에 안 든대요.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서초역 근방에 누가 초대를 해서 그날은 차 안 갖고 전철 타고 이 계단을 올라가서 보니까 큰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서초역 그 근방에서 한 5년을 살았기 때문에 동네를 좀 알거든요. 뭐 큰 건물 짓고 있는 교회 건물이네. 그러다 아이고 교회를 짓는 회사가 쌍용건설이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바로 그러셔요. 대한민국에 건설회사가 없어서 용두마리라는 놈이 아버지 집을 짓냐고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큰일 났는데 아버지 그럼 제가 전화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둬라. 내가 전화한다고 고쳐질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러면 시끄러울 텐데 아버지 절대 그냥 안 넘어가는데 좀 있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더만요. 무슨 논문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막 교회가 두 쪽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왜 저럴까? 왜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감각이 둔할까? 또 가다 보면 그 이스타나라는 승합차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 차를 잘 써요. 그래서 내가 에이, 아버지께서 그러시죠. 종아, 예? 너희 원수가 누구냐고 그래서 예? 사탄 마귀 용이요? 그래. 그럼 사탄 마귀는 안 되는데 용은 되느냐고 그래서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 주식회사, 마귀 주식회사 그러면 아무도 그 접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용 주식회사는 아주 한국 사람들 용하고 사이가 좋아요. 쌍용크면 용이 두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래? 애들이 목사님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하면 그럼 왜 우리는 쌍용에서 나온 승합차 이걸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래 물어보면 애들에게 뭐라고 답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감각이 둔해요. 하나님 예민합니다. 옛날에 왜 독일교에서 나오는 거 무슨 일화 맥콜 정신 든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진흙으로 가까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 별 신경 안 써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뭐 연합신문이나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 기사를 보고 내가 미국 얘기인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답니다. 거기 제1 후원자가 그 PNG라는 회사의 회장이랍니다. PNG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필 또 그게 쌍용하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이 텔레비에 나가는데 그 진행자가 물어봤대요. 회장님, 기독교인들이 신경이 안 쓰이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제1 후원자인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면서 그 회사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회장이 뭐라 합니까? 내가 신경 안 써요. 예? 기독교인들 그렇게 안 똑똑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무시당해도 싸 기독교인들 그렇잖아요. 그 회사 물건을 팔아주면 결국 사탄한테 많이 가까웠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무관심해요. 나는 그래서 쌍용 주유소 못 들어가요. 요새는 이름을 S로 바꿔놨어.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이름 바꿨는데 그러지 뭐라 하려 합니까? 그래도 거기는 기름이 쌍용정에서 기름이 온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렇게 예민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무 휴게소도 못 들어가고 아무 주유소도 기름을 넣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그 은행심사 말하는 것과 행실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하고 다니는 일들이 전부 그대로 기록이 되고 돼가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한 것이 바로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록의 점수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영어로 말하면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예배당에 교회에 많이 데려다 놨어요. 우리 마음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많이 부르다 놨다. 주님이 어제 전에 말씀 들어요. 왜 콜드와 chosen 그게 일치가 안 되네. 그러니까 많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택함을 받지를 못하느냐.
그 갭이 어디서 오냐. 어제 저녁에 주님 내한테 왔어. 그 얘기가 막 한참 막 나는 종일 그 식구들하고 대화가 거의 없어요. 밥 먹을 때 잠깐, 밥 먹을 때도 거의 대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40일 금식을 뭐 3일 금식으로 들어갔다가 40일 금식을 갑자기 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는 뭐 밥 먹기 전에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약간 기도하더라고요. 끝나고 딱 첫 숟가락 들어가면서 그만 주님 저그렇게 그러면 어쩌저쩌 그리고 다 먹고 배부르면 더 잊어버려요. 이건 아니다. 내가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 식구들 보고 어이 우리 식구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주님 생각하고 밥 먹고 배부르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자. 저는 그걸 지금 30몇 년째 해오고 우리 식구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를 이것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늘 감사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사실은.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저는 특히 어릴 때 3살, 4살, 5살 때 일본에서 우리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나는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는 도로 들어가 버리고 무지무지하게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3살, 4살, 5, 6, 7 이런 때. 지금도 70몇 년이 지났지만 그 배고픈 스러운 그거 저 생생해. 배고픈 스러운 그거예요. 그래서 먹고 뭘 배부르면 난 기분이 좋아. 뭘 먹어도 먹으면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 지금도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일상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 왜 저 7살짜리가 얘를 데리고 이제 엄마가 친정에 가요. 바빠 마음이. 얘 좀 빨리 가자. 얘 해놓고 돌아서면서 엄마 저거. 그게 7살짜리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다 그래요. 뭐 성경책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 베끼지 말고 성경책 덮어보고만 잊어버려요. 내가 워낙 책 많은 설교를 많이 했고 목사들이 그래.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정신이 번쩍던데요. 목사님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지 말고 교회 문 열고 나가다가 30% 잊어버리고 또 집 문 열고 들어가다 30% 잊어버리고 가는 동안에 집에 갔더니 텔레비가 주님의 나라 좋은 프로 많네. 그만 다 잊어버리고 그리 그러지 말란 말이오. 야고보서에 뭐라고 해놨어요?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게 아니다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씩 찾아가야 돼. 내가 예를 듣게 해버렸어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양심이. 내가 양심설을 왜 하냐면 내가 하와이에 그때 누구 초대받아가 어떤 집사 별장에 하룻밤 아니 며칠 밤을 지냈는데 하필 그날 허리케인이 그 집사는 아이고 뭐 허리케인이 지금 내 있는 글이 오고 있대요. 내가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면 한국에서 데려가지 뭐요 데려다 놓고 데려가시겠어. 걱정하지 마소. 그랬더니 진짜 밤에 허리케인 밤에 그 신기하네요. 그게 아버지요. 근데 하도 심심해서 내가 뭐 뒤적뒤적 이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 보고 그 어떤 여자 전도사가 아마 좀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여쭤봤어. 주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하나 안 아프셨죠? 그 주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무슨 소리냐? 2000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 생각만 생각도 하기 싫다. 내가 그날
십자가 체험한다고 팔을 들고 한 30분 양팔 벌리가 되게 팔이 아픈지요. 팔만 벌려있어 이렇게 아픈 걸 주님은 그 못이 박혔어요. 우리가 이 몸에요 피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갈증되는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그렇잖아요. 가시 연료만에 양 못을 박아놨으니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계속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어디 보충되는 건 없고, 거기 목마르다 나는 그만 펑펑 울어요. 그 대목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까? 왜?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대강 믿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분이 그 고통을 내 때문인데 우리 때문인데 어떻게 예수를 대강 믿냐고요? 그건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교회라는 걸 뭐 왔다 갔다 나 뭐 했어 나 헌금 좀 했어 어제 주님이 그 말씀 오늘 가서 하라고 지금 내가 오늘 굳이 오게 하셨어. 가서 그 얘기 전해라. 너희가 왜 그러냐고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지는 그냥 십자가 졌네 이런 정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목마르다.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할 때 주님 그렇잖아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고통 그분이 당하시고 어쩌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연결시키는 이 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성경책이 뭔 줄 압니까? 지구에 온 인간들의 생활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지구라는 배에서는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따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축구 선수가요 운동장에 나갔어. 나도 축구 선수 출신이다만 나갔어. 상대방이 탕 찼어. 야, 저 공이 몇 도 올라오고 있어. 가만히 이게 언제쯤 내 앞에 떨어지지? 그럼 내가 이거 출발을 언제쯤 해야 되지? 그거 계산하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한다니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그건 누가 봐도 시험이에요.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 아무도 시험 안 하신대요. 그럼 어느 게 맞아? 시험은 하시고 어디는 또 안 한다 하시고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서로 안 맞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왜 이단이 많은 줄 압니까? 이걸 엉뚱을 적용시키니까 자꾸 그리 이단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루에 성경을 5번 읽는 이유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오전에 모세오경 한 타임, 그리고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역사서 한 타임. 집에 이제 좀 가만히 있으면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어디 잘 못 가게 하십니다. 오후에는 시가서 한 타임, 좀 있다가 선지서 한 타임,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한 타임. 그렇다고 대강대강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이 그냥
막 몸에 소름이 끼쳐옵니다. 그게 믿는 거지. 내가 어제 우리 인생들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다리 이름이 예수대교다. 이 다리는 특징이 다리 다 건너가면 직진 길이 없다. 좌 아니면 우로만 길이 있다. 근데 좌로 가는 사람은 참 슬픈 운명이고 우로 가는 사람은 그 괜찮은 일이다. 꽤 괜찮다. 근데 좌우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다리를 가는 동안에 짐서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보고 왼쪽도 보내고 오른쪽도 보내고 직진은 없다. 이 길은 딱 여기 끝이다. 이제 그런 걸 다 주님하고 주고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잘 몰라. 엉뚱한 적용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주님이 내보고 있어요. 종아, 예? 복 받고 싶다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요. 예? 뭐라고요? 복 받을 짓을 먼저 하라고 전해라. 너무 많은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어려운 말씀 안 하셔요. 어? 복 받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복 받을 짓을 먼저 하라고 전해라. 근데 너희가 축복 그러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다. 그것은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노력해. 정말 구원을 이라는 것을 귀한 복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 생각 미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문제 가지고 매달려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구원받아야 돼. 성경책에 보면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예? 돈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가 하나님이 돈을 다 사람을 막 완전히 길을 죽여요. 돈 많아요 없으면 쩔쩔쩔해요. 근데 희한하게 차에 기름 누가 꼭 채워주셔요. 참 이상하게. 그래서 차 기름 없어서 못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세요. 종아. 다 됐다. 주님 30일 전부터 다 됐다. 지금도 다 됐다. 아이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이제 정말 다 됐다. 아휴. 그래도 그것이 항상 주님이 옳지 내가 옳을 수가 없거든. 주님이 옳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 구슬악습이 이게 또 잘 안 버려져. 이게 잘 안 버려져. 그리고 누가 좀 건드리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아휴, 자존심이 그 큰일 날 일. 자고, 자긍, 자만, 자신, 자존 이게 니 죽이는 거야. 죽여. 바울이 뭐라 하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쉽지 않아. 정말 특히 내같이 자존심 강한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IQ가 160에 우리 또 고등학교 때 내가 합창반 반장할 때 음악 선생님은 니는 성악과 가야 돼. 학교 대표로 독창대 오페라 아래서부터 장장장 하는 사람이지. 운동선수 체육 선생님은 너는 운동선수로 내가 기계체조 개인산 원래 육상 달리기 100m 선수인데 기계체조 개인산 하여튼 뭐든가 그만 대표고 못다. 남한테 고개 숙이는 걸 모르고 컸어요 쭉.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걸 이제 깎아내시는데 사람을 귀를 죽이는데요. 아휴. 그래도 항상 아버지가 옳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일이라 제가 고난을 통하여 윤례를 정말 배우게 돼요.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지금 배워가는 중입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훈련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있는데 집사님, 내가 지금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주님이 그 지으신 걸막 쳐박아버려요. 뭐 도리가 없지 뭐. 왜 아버지가 올지 내가 옳겠어요? 만약 내 맘대로 하게 해서 나는 뭐 아이가 참 큰일 날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약속하세요. 뭘 말이냐. 저는 타고나기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시킨 대로 할게요. 저는 보통 사람처럼 해서는 그런 자존심을 못 꺾어요. 아버지 알았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그래도 난 그게 신나. 왜? 아버지가 정말 책임져 주시겠구나. 어쨌든 이 돈이 많은 필요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 이 성경이 뭐 인간을 잘 모르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 문제, 또 사람들이 막 지켜오면 막 신이 나가지고 붕 떠요. 큰일 납니다. 고풍성이 줄거리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 펑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가야 돼요. 난 그래서 내가 만일 지옥 간다면 나는 뭐 때문일까요? 하루에 몇 번씩 그 생각. 내가 만일에 지옥 간다면 나는 이걸 내가 컨트롤 못했을 거야. 제일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성경에는 뭐 그렇게 안 써놨지만 100만 명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구원보다 무슨 소용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구원시키려고 내가 구원보다 아무 소용 없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돼. 주님이 목사들이 제일 틀린 부분이 그 부분이래요. 그러면 목사님, 네, 목사님. 님자가 한 번 부를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빚이 그만큼 늘어갑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님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빚은 그만큼 늘어갑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목사들이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으냐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섬김 받는 사람이 높으죠. 그럼 목사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니 제일 낮아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어요. 왜? 제일 낮아야 섬길 거 아니요. 낮아야. 그래 많은 사람을 섬겨야 돼. 목사는. 그럼 제일 낮은 사람이지. 이 정신이 백해야 돼요. 목사뿐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 지경 된 게 누구 책임이라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면 목사들 누구 책임이다. 이 나라 정치가 행정이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방 선교 아버지 아까 누가 그 얘기를 하네요.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숫자에 바르는 사람이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통계입니다. OECD 자살률 단연 1위 나라입니다. 20대 30대가 고독사 할 나이가 아닙니다. 20대 30대를 포함한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고독사가 자꾸 늘어서 20대 30대까지 고독사가 늘어가는데 이게 작년에 통계 잡힌 것만 3,378명입니다. 자살 연령이 낮아져서 9살짜리, 10살짜리가 5명이 자살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이 똑바른 백신 목사라면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9살짜리, 10살짜리가 5명이나 자살했어요.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었던 나라가 마약이 퍼져서 전국적으로, 전열적으로 14살짜리가 마약 사범이 나왔어요. 93만 몇천 명이 우울증 환자 치료받고 있는데
잠재적 환자까지 하면 200명, 300만, 400만이 우울증, 정신병이라. 전 세계에서 내가 어제 뉴스에 부끄러워 보면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 사기 사건, 위정, 무고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우리 목소리 책임 아닌가요? 큰일 났다. 한마디로 큰일 났다. 우리는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우울해. 아버지 사기. 지도자, 아니, 그냥 보통 사람은 내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자꾸 그러세요. 종아,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 아니냐?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와 백성이 잘못 가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그게 지도자의 책임감 아니냐? 이수진 장군만 책임이 있느냐? 세종대왕만 책임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제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오늘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합니다. 주님이 막 사정없이 알아주세요. 종아, 아버지, 제가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저를 싫어하대요. 종아, 네가 사람의 종이냐? 너는 나만 보면 된다. 재판장은 아버지다. 예, 알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목사는 선지자이면서 사명자이면서 목자이면서 파수꾼입니다. 그 모든 사명을 다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